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오늘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5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44절에서 46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현상과 하늘의 현상과 예수님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47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죽음에 대한 현상과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면, 첫째로 제6시 즉 정오가 되자 해가 빛을 잃기 시작했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은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늘의 반응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요엘서에서 말한 여호와의 날에 임할 현상이었습니다. 요엘 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온 땅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죄 없는 아들을 처형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죽음으로 온 땅에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무죄한 아들을 죽인 행위에 분노하시고 동시에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온 땅을 구원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둘째로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서 찢어졌다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휘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찢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먼저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지성소와 성전 밖으로 나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은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휘장은 찢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해진 성도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고통과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목표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모두 마치시고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7절에서 56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십자가의 목격자입니다. 로마인에게 십자가형은 반란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집행한 백부장은 이 과정 전체를 정확히 관찰한 끝에 예수님에게는 진정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처형과 죽음을 보러 온 무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모두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슴을 친 행위는 비탄과 회개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49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른 여자들이 멀리 서서 십자가 처형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은 제자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을 모두 목격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후에 부활도 이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은 비록 예수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자신들이 목격한 진리를 증언하며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자들입니다. 넷째로 50절에 보면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앞장섰던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죠. 51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압박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었지만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요셉은 유대 지도자들의 결정에 맞섰을 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의 반응도 개의치 않고 시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가 군인들에 의해 훼손당하는 것을 차단하고 세마포로 싸서 누구도 장사한 적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그를 넣어두었습니다. 그 시체를 넣어두었습니다. 다섯째로 54절에서 5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자들은 무덤을 찾아왔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온 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여자들은 뒤를 따라서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봐두었습니다. 여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는 쉬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현상과 예수님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중 몇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신을 장사한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여 준비해둔 자신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요구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불온한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말은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용기 있는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요셉을 주목한 독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한결같이 따르던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무덤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예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그들이 시신에 부을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의 무덤을 찾았다는 데서 증거됩니다. 말로만 호언장담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높은 자리 때문에 막 서로 싸웠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아무도 예수를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예수님 앞에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그 길이 고통의 길일지라도 여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동행했고 주목받지 못하는데도 이들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면서 말없이 주를 섬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냐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너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면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 모두 맡기라고 하니 도대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최선을 다해서 모두 마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길의 끝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셉과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또한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은 시신을 요청하여 장사하였고 여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 향품과 향유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길에 위험이 있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간 후에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단순하지만 진리 안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싸움이 마친 후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